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6쪽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복의 원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복의 원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연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필연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 그걸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뭄과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가서 너무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넘어가서 17년 동안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요셉은 몇 살일까요? 야곱이 애굽에 건너올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 지금은 56세가 됐습니다. 이 17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낯선 땅에서 너무 잘 됩니다. 오늘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서 사는데 거기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생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축을 돌볼 뿐만 아니라 바로의 가축을 돌보니까 이들이 목축업을 함에도 또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려도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소를 각을 떠서 끔찍하게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왕의 가축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생육하다, 파라입니다. 열매 맺다, 숫자가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성하였더라. 이 번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크게, 메오드예요. 압도적으로, 위대하게. 애굽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애굽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본토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압도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번성하다, 라바예요. 곱하다, 이런 뜻이에요. 매년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1년 지났는데 2배가 되는 거예요. 2년 지났는데 4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숫자가 느는 거예요. 그냥 느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에 대한 보호를, 또 미래를 맡긴 겁니다. 저는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란을 가보니까 하란은 로마 시대까지 계속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 하란 지역은 어떤 것도 파괴하거나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상 숭배 지역이니까 신성하게 여겨서 하나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또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떠납니다. 그 떠난 걸 제가 하란에서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겠어요. 이 하란 지역은 조금만 나가면 광야 사막 지역인데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휴게소에 잠깐 서서 이렇게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 황량한데 사람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수레를 끌고 가축을 몰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강도 만나기 너무 좋아요.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강도들은
멀리서 숨어 있어도 우리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경찰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명확한 국가와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의로운 장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도시국가로 하란의 안에 있을 때는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떠나면 강도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 적합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 거예요. 갈 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감정을 이입시켜 보면 얼마나 떨었을까 싶어요. 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가고 자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녀가 없었죠. 어쨌든 가족들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또 종들이 많잖아요. 한순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띄어요, 눈에. 야, 이 목숨을 건 거였구나. 그냥 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간 거구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보호하심을 의탁하고 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절절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나의 안전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언제 우리의 인생의 복이 시작됩니까? 진짜 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복이 임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혈통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한국 사람이지만 또 강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러분 일찍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복을 받았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기의 인생을 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또 집도 사주려고 그러고 차가 없으면 차도 사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물려주는 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초짜입니다. 뭘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물려주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맡길 때, 그때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려줘 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충성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수를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고, 하나님이 매 순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또 자손들의 숫자가 곱셈으로 늘어나고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참으로 복된 직업도 갖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완벽한 그러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녀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모두 해주고 해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그러한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곱셈의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우상에게, 세상의 것에 저희를 맡기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분명한 복의 원리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복의 원리를 쫓아 주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등이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